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그 나라에 내노라 하는 학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책 한 권으로 엮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아주 두껍게 책 한 권의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왕이 그 책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두꺼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학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장 작은 분량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책 한 권의 분량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고 그 종이에는 인류의 역사를 고난이라고 적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즉, 이 고난 때문에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삶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는 에덴 동산의 삶이 너무나 즐겁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즐겁고 기뻤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니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담은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던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정화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화되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정화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어낼 때 지금은 기계로 다 만들어내지만 예전에는 다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찌꺼기를 걸러내가지고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맑은 포도주를 걸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화의 과정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낼 때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참 제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아직도 멀었네요. 아직도 멀었네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데 수도 없이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니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이 교만된 자아를 부서뜨리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특별한 고난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에릭 린드맨 박사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85%가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굳건함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자로 일하던 한 여성이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실직하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해졌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어려움을 이 글로 승화시키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년 동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1032페이지의 소설을 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출판사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하나도 답이 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무명 작가의 글을 책으로 출간하고자 하는 출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애틀란타 지방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떴습니다. 뉴욕 맥밀란 출판사 사장 레이슨이 애틀란타를 방문합니다라는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무작정 그 사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원고를 건네주면서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갈 때 이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출판하고 안 하고는 사장님 마음이니까 이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근데 이 레이슨이 그 원고를 받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너무나 무료해서 이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원고를 손에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와서 그 원고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바로 그 원고가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12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럼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영화다라는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하루에 5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 마가렛 미첼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을 때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살았다면 이 대작은 탄생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리를 다쳤어도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이 소설을 썼을 때 정말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충성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당하는 고난이 바로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은혜의 깊은 삶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로 불려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건축업자이며 시의원인 아버지 스라에서 태어나 18세에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캘커타로 건너가 수녀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그 고등학교의 교장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헌신하라는 사명을 받고 캘커타에 있는 빈민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1997년 9월 5일 날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고난들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받는 우리의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보편적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기 정화와 영광스럽게 은혜 가운데 받게 되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즐거워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공통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칭찬을 가장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 견디어내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영광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고난을 즐거워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특권이고 그리고 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의사고시를 통해 의사가 됩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됩니다.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요 같이 갑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여러분 영광이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고난받는 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냐?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아우카 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 짐 엘리어 선교사와 그의 친구 4명이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살해당하고 식인종의 먹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5년 뒤에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아내가 그곳에 들어가 그 아우카족을 복음화시킵니다. 식인종들이 여자는 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그 부족의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전체 복음화되어져서 그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럼 짐 엘리엇 선교사가 당하게 된 고난은요, 그냥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 부족을 복음화시킨 것도 물론이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게 되었고,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은 목회자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3가지입니다. 고난, 기쁨, 소망입니다. 고난 안에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요, 손의 손등과 손바닥으로 비유됩니다.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책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련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의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꽁꽁 언 호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발가벗겨가지고 그곳에 묶어두고 그 추운 날씨에 동사시키는 게 그들의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호숫가 가운데에 기둥에 묶여가지고 그 추운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쬐고 있던 군인들 가운데 한 명의 눈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군인이 호수 가운데에서 그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숫자별로 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기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예수 부인할 테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한 군인이 가서 그를 풀러주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불을 쬐게 하는데 그 군인이 또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천사가 이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가니까 실망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 군인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합니다.
내가 빈 저 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주님, 내게 저 자리를 채울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옷을 벗고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묻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그의 순교를 기뻐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빛과 같이 너무나 빛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요, 영광이 됨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한 집에 하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하인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보다 못 살잖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어떻게 나보다 못 살아? 너가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야. 조롱을 합니다. 근데 이 하인이 주인님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냥을 나갔는데 2마리 사슴을 쫓게 됐습니다. 1마리 사슴에게 총을 쐈는데 1마리는 즉사했습니다. 1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주인님은 어떤 사슴을 쫓겠습니까? 야 이놈아, 당연히 죽은 놈은 내 수중에 있으니까 도망가는 사슴을 내가 잡으러 가야지. 주인이 맞습니다. 마귀는요, 죽어있는 놈은 내 수중에 있으니까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근데 다리에 총 맞고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줘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시기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은혜의 과정임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증거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증거이구나. 깨닫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요,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되어집니다. 고난받는 자들에게는요, 영광의 때에 즐거워하게 되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내 건강을 돌아보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고난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탁이란 책임을 져주는 사람에게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의탁입니다. 시편 146편 5절과 6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영적 지도자였던 워치만 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낙심이 돼서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만 들어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워치만이가 꿈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큰 바위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이 배를 타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 바위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 배가 그 바위 위를 순항하면서 지나갑니다. 워치만이가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기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는 육체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와 시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랑이 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바람을 통해 배가 더 빨리 항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바람이 더 세차게 불면요, 날개를 그 기류에 맡기고 더 높이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 기류에 몸을 맡기고 더 날개를 활짝 펴고 그 하늘을 따른다고 합니다. 시련과 고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게 되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보혜사는 돕는 자라고 하는,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구하면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옳은 판단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옳은 판단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두나미스가 바로 영어에서 사용됩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은요, 앞에 있는 장애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파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어려움도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그 모든 어려움도 함께 견디어 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20년 동안 피아노로 봉사하던 여성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그 지하 기도실에 저녁마다 잠을 주무십니다. 제가 그 장로님 나중에 은퇴하실 때 보고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치시는 반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반주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새벽에 나가서 그 반주를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요,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그 장로님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심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한 그 기도의 흔적까지도,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쓴 그 모든 헌신들을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린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 모든 삶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여깁시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혜롭게 살 수도 없고 능력 있게 살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힘들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맡기며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같은 강인함을 주셔서 주님의 뜻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면 우리의 건강을 되돌아보라고 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귀하게 들어 써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제단, 능력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